역대상 2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역대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역대상을 시작해서 5개월여 같이 말씀을 나눴고 역대상의 18번째 설교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요즘은요 장내가 자꾸만 나네요. 4월 5월에 이렇게 들어서 장내가 자꾸만 나서 갔어요. 조문을 갔다 오면 대부분 고인들의 생애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셨다, 저렇게 사셨다, 또 이렇게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최근에 돌아가신 한 분은 87세에 돌아가셨는데 열정이 잘 사시다가 몸이 좀 이상해서 가서 검진을 받았더니 글쎄 폐암 말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 치료를 안 하고 나왔는데 병원에 나왔다가 한 이틀 있다가 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돌아가신 분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가면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장 가면서 점점 제 나이도 올라가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어떤 생을 살다 죽나, 또 언제쯤 어떻게 죽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나이가 그만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젊었을 때 생각이 가끔 나요. 젊었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꼭 종이 쪽지 하나 주면서 뭘 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그룹으로 만나서 그걸 꼭 발표를 하래요. 그리고 또 그 잘 발표된 걸 또 전체가 발표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수련회 갔으니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종이 주면서 뭘 쓰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만약에 죽었을 때 묘비에다가 쓰고 싶은 글자를 써갖고 와라. 묘비에 쓰고 싶은 걸. 저는 이런 거 생각하라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썼던 거 기억나는 게 이런 거 있습니다. 이 땅에 왔었다. 살았었다. 그리고 죽었다. 왔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 얼마나 깔끔해요.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글자를 쓰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글자를 썼는데 이런 묘비를 남겼더라고요. 여러분, 작가 중에 버나드 쇼라고 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묘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좀 작가답다 싶어요. 그런데 또 시인이 묘비명을 썼는데 참 보면서 시인은 시인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근사하지 않으세요? 네, 세상을 소풍 오듯 살았다 간 사람. 소풍 오듯 살았다 갔으니 세상 살이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소풍 가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생을 살았을지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묘비에다 뭘 쓰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이 어떤 생이었을까를 짐작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역대상 29장에는요. 다윗이 묘비는 아니지만 자기의 인생의 제일 끝자락에 바로 죽기 전에 마지막 그가 드렸던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가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읽다 보면 다윗의 일생이 어떤 인생이었구나, 다윗이 어떤 마음 가지고 세상을 마무리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을 읽다가 저는 한편으로 참 부럽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내용일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는 목동으로 살았죠. 소년 시절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사무엘이라는 선자가 와서 기름을 부으면서 그가 차세대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죠. 그러나 행복은 잠깐이고 그 다음부터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 않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시도 때도 없이 살해 시도를 합니다.
결국 그 앞에 있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도망 다녀도 얼마나 쫓아오는지, 심지어는 온 나라에 현상금을 걸고 다윗을 고자질해주면, 어딘지 알려주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니 정말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해서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숨어있던 가까이까지 왔다가 동굴에 숨어서 간신히 피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안 받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 그의 생이 약간씩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이 30이 돼서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유다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쯤 지나서 사울왕이 죽고 그 다음에 온 나라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행복이 시작이냐? 물론 행복이 시작되긴 했습니다. 나라는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죠. 전쟁에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던 어느 날 왕궁에서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 보고 그만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수치스러운 범죄였습니다. 부끄러운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범한 죄는 용서하였지만 그 죄의 책임을 묻기 시작을 했죠. 결국 그 불륜으로 낳았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녀는 아버지인 자기한테 칼을 들이대며 반역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일생이 마냥 행복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온 것이 70평생입니다. 70이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오늘이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다윗이 온 백성을 불러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 중에서 여기 솔로몬 이 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시는 책임을 맡기셨다. 그러니 온 백성 당신들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선택한 내 후계자 왕인 것을 알고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을 건축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앞에 내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준비해서 이미 예비해 뒀지만 이 자리에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사비도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데 내놓겠다. 그리고 돈을 내놓습니다. 그때 내놨던 금이 3,000달란트예요. 뭐 우리는 달란트라는 단위를 모르니까 감이 안 오잖아요.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22장에서 다윗이 온 나라에서 모아뒀던, 저축해서 모아뒀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금을 1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때 10만 달란트가 얼마냐 계산하다가 계산 포기,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말았는데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난 거기에다가 다윗이 3천 달란트의 금을 드리고요. 백성이 또 5천 달란트의 금을 더합니다. 다윗에 드린 3천 달란트 그것만 가지면 얼마쯤 되느냐? 한 2조 1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세로. 엄청난 돈을 드렸어요. 거기다가 은은도 7천 달란트를 드리니 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기 평생에 모은 걸 다 드린 것처럼 다 드렸어요. 그걸 보고 백성들도 왕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드려야지. 그리고 거기다가 금을 5천 달란트, 마늘, 인만, 다리 뭐 하면서 엄청난 걸 또 다 드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렸던 모든 것이 즐거이 다 드려지게 됐을 때 그때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게 오늘 읽은 10절부터예요.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이 3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라는 얘기는 잘 하는데 송축 받으라는 얘기는 잘 안 하죠. 송축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송축한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그죠? 송축한다는 게 뭐냐면 경사난 것을 기리면서 축하한다 또는 축복한다 이런 거예요. 경사가 있는 것을 기리면서 축복한다. 예를 들어서 팔순 맞으신 분 생일 축하할 때 여러분 팔순 정도 되시면 축하할 만하죠. 환갑을 욕을 먹지만 팔순 정도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송축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사스러운 날을 축하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을 드려요. 하나님께 경사스러운 게 있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송축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송축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신 것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 왜 송축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그 다음부터 쓰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천지에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걸 다윗에게 주셨냐? 거기 이렇게 써 있죠.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이런 것들이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는 그냥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던 소년이었어요. 별 볼 일 없다가 이름도 기억나지 않게 죽어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위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과 영광을 주시고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변 나라들에게 위엄이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나는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송축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하면서 얘기하죠. 보세요. 11절 후반절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하면서 주권도, 한 나라의 주권도, 온 세상의 주권도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내게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 얘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를 주시고 귀를 주셨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셨죠. 그가 금을 3,000달란트, 7,000달란트 은을 드릴 수 있었던 재산을 갖고 있었고 그의 나라도 점점 강해지고 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도 귀도 다 하나님께로 왔어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손을 가지고 나같이 작은 자를 크게 만들어 주셨고 나같이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가만 들여다보면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두 번째 무슨 기도를 드리나요? 14절부터 볼까요? 14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지금 다윗도 3,000달란트, 백성도 5천에 7천에 1만 달러 이렇게 자꾸만 드리고 있는데 거기다 모아진 온 나라에서 드려진 것은요 이미 금이 10만 달란트, 은이 100만 달란트. 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릴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즐거이 드릴 수 있었느냐? 다윗은 고백하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거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 그는 노예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들이지만 사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히브리 민족의 모습은 그리 아름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히브리, 비루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은 나올 때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속을 새깁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땅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광야 걷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나마 정착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하며 살면서도 블레셋에 치이고 모압에 치이고 에돔에 치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공격당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공격당하고 뭐 수도 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다윗,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였던 이스라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더니 그들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더니 그들에게 엄청난 부를 주시고 많은 재물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큼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것이 16절, 17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같이 다시 볼까요? 18절. 자, 다시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다음에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뭘까요? 이것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릴 만한 존재가 아닌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셨다. 다윗 자신은 그저 목동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서 강하게 하고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높은 데 세우시고 그러하여금 모든 사람 앞에 존귀와 위엄을 받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하는 요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는 이 마음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심중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며 언제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기도가 끝나요. 이게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만 보면 왕으로서 멋지게 살다가 죽은 것 같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전 목동으로 살던 그 시대부터 그는 참 하찮은 존재처럼 살았잖아요. 형들이 위에 층층 시야로 있었는데 형들은 그 뜨거운 대낮에 집 안에 있고 동생이라고 어린 동생이라고 이 아이에게 다 짐을 맡겨서 들에 나가서 양을 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가정에서 대접이나 제대로 받아봤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부터 고생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 거하지도 못해요. 고향도 못 가요. 만나고 싶었는데 못 만나요.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자기 나라에서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도망가다가 거기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여인을 범해서 그것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그 뒤로부터 가정 안에 집안에 피 흘림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 평생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반역하는 무리가 있어서 그 마음에 쓰라린 아픔을 경험해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일생을 다 살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많은 건 누리다가 죽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벌었어가 아니고 나는 이런 능력도 없고 이런 자격도 없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이런 고백 남기고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이렇게 죽지 않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정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죽을 때의 모습들을 하나씩 찾아보다가 여러 사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요한 웨슬레, 감리교회 창시한 요한 웨슬레는요, 젊은 시절에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시간, 분, 초를 맞추며 살던 완벽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었죠. 그러다가 올더스케이시라는 곳에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 그 뜨거운 말씀을 성공해서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교회 밖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설교단에서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영국에 가면 그의 아버지 묘가 있습니다. 석관으로 만드는 묘가 있어요. 교회 바로 옆에 묘지가 있는데 교회 예배당에서 설교단을 허락해 주지 않으니 요한 웨슬레가 그 묘지, 아버지 묘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그래요. 그 교단에서 배척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생을 말을 타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평생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흔히들 세계 3대 악처들을 얘기합니다. 아시나 모르겠어요. 이 세 사람은 이 악처 때문에 유명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아내가 그렇게 악처였다고 그러죠. 또 한 사람은 톨스토이. 톨스토이도 아내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 악처 중에 악처였다고 그러죠. 어느 정도였느냐? 요한 웨슬레의 머리채를 끌고 다녔던 사람.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길거리 전도한 게 오히려 그에게는 행복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죽을 때 뭐라고 죽는지 아십니까? 참 많은 운동을 했습니다. 영국을 바꾸는 게 요한 웨슬레였거든요. 근데 그가 죽을 때 내가 평생 많은 업적을 이뤘다. 내 사역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죽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레의 일생은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한 웨슬레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는데 그는 일생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는 평생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이 평생 살다 죽을 때 나는 정말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했어. 이 고백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중국 선교에 앞장섰던 중국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허드슨 테일러가 젊은 나이에 중국 선교를 갔어요. 아주 패기가 있었습니다. 갈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중국을 변화시키겠다. 그러고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압박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같이 주변에 돕는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선교사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니 그거 말리러 다니기도 쉽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또 병이 걸려갖고 이 병 걸려갖고 죽을 뻔하다 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극심한 가난 후원이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지만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는 떠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지쳐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의 탈진의 상태에 이르렀죠. 사역하다가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자신의 아내도 죽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드슨 테일러는 점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실패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정신적인 패닉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도해도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선교사가 보낸 편지를 자기가 받아들고 자기와 비슷한 고민거리에 빠져있던 이 선교사의 편지를 읽다가 허드슨 테일러가 바뀝니다.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때 받았던 선교사님의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힘을 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것 같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편지를 읽는 순간 허드슨 테일러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이뤄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에 자기도 사역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이제는 변화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이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를 맡겼더니 내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저 의지하는 거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그 편지를 받고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거하는 것이었다. 네? 하나님께 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것을 그가 고백하고 이렇게 말년에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너무 약했다. 주님이 나를 놓지 않으셨을 뿐이다. 평생 살고 죽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음을 깨닫고 죽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일생을 살고 죽었을 때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한평생 살고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임마누엘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죽는 사람은 얼마나 되며 내가 살고 죽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죽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서 소망해 봅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왕 믿음 가졌으면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살다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고백하고 그 모습으로 죽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나도 이런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흔적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그것들을 내가 마지막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내가 고백하며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날 힘들고 어렵게 가는 것이 아니라 미련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아주 멋지고 속 시원하게 아주 힘있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사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가정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일생 살다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풀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